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우리 오늘 네팔에서 온 티카도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온 두 부부도 그 가정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네팔 말을 못하고 또 스리랑카 말을 못합니다. 조금씩 우리가 전달되는 것은 하지만은 유창하게 하는 것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참여하신 우리 237 사람들도 조금씩은 한국말을 하지만 그러나 능숙하게 한국말은 하거나 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셔서 영적인 분위기가 전달이 되어지고 또 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는 또 그런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뭔가?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작은 것에도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큰 것을 해도 충성되지 않은 것은 응답을 놓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얼른 보면은 우리가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겠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도우란 말이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사람을 살리면 그거는 잘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사람을 살리라는 그런 직책을 주셨는데 사람은 살리지를 못하고 뭐 하고 있느냐.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고 그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가 되려면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돼요. 지금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강탈 국가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장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를 이 로마가 장악을 했죠. 어느 정도냐?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안 잡아갈 정도로 로마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세 가지를 통해서 얻거든요. 하나는 나면서부터. 그 말은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천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을 주고 샀거늘. 돈을 많이 주고도 로마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지금 관리하는 천부장이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디서 났냐? 나는 나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노예랄지라도 죄수라고 할지라도 전쟁에 나와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우면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죄수에서 풀어주면서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지어도 안 잡혀가고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강한 나라였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이 로마가 온 나라를 장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는 곳마다 로마 우상을 심었어요. 로마 신상을 세운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이고는 너희는 세금만 내면 돼. 이렇게 해서 세금을 뜯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그 시대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되면은 약삭 빠른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약삭 빠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일본의 아부를 하고 일본의 아첨을 하고, 그래서 지위를 얻어가지고 돈을 모으고 땅을 차지하고, 그런 역사가 우리의 역사 속에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있는 일이 되어지거든요. 이 사람이 로마와 통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나오는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줄만 잘 서면 돼. 이게 이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로마에 잘 보이면 돼. 이게 이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이래가지고 큰 땅도 얻고 재산도 가지게 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는 사람에게 땅을 빌려주고는 또 세금을 받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밑에서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청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말로 치면은 회사로 치면은 전무나 상무나 이런 수준, 아니면 부장이나 차장이나 이런 수준의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일임을 하고는 자기는 보고만 받는데, 어느 날 보고가 들어오기를 이 사람이 주인 몰래 주인의 돈을 많이 허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을 부릅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했던 걸 다 정리를 하고 여기에서 손을 떼. 너는 이제 이 일을 하지 못해. 쉽게 말하면 해고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고민이 온 거잖아요. 떼먹은 것도 많지만은 보수가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가냐. 그래서 성경에 나왔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고민이 굉장히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고민을 거듭거듭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이러면 되겠구나. 이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 아니겠는가. 이래가지고는 주인의 돈을 빌려간 사람, 주인에게 오늘 보면 밀이라 그랬고, 오늘 보면은 또 이제 기름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른 겁니다. 당신이 빌려간 게 얼마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빨리 앉아서 50마리라고 써. 너가 주인에게 빌려간 밀이 얼마냐? 100석입니다. 빨리 불러가지고 정서를 지우고 여기에 80이라고 써. 쉽게 말하면 1억을 빌려갔는데 5천만 원이라고 써. 1억을 빌려갔는데 8천만 원이라고 써. 빌려간 것보다 낮은 금액을 쓰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이 사람이 일을 한 것입니다. 주인이 보면은 여기 또 더 괘씸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 사람을 칭찬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를 칭찬을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큰 어려움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답이 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것이 빼앗기거나 쫓겨나거나 망하면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하는 게 뭡니까? 낙심을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불신자는 당연히 그렇고 신자도 이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어려운 거는 맞으니까. 어려움이 왕거는 맞으니까 낙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내가 낙심할 상황이 온 것은 맞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을 것이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이 힘이 오면은 다른 게 보여요. 또 다르게 보여지는 것 있죠.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판단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어려움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부터 얻으세요. 그게 더 먼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을 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언약을 붙잡을 때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다 함께 보이고 판단도 달라지는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의 특징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큰 어려움 속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망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패를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증거를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누가 도와주겠어요? 누가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한 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거예요. 요셉이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은 따라오게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자꾸만 계산을 하면은 계산대로 되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산도 해야 되지만 힘을 얻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다윗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대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뭐 잘못된 것이 없어도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모함도 꾸미고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 다윗이 얼마만큼 영적인 사람이었느냐, 얼마만큼 영적인 힘을 얻었느냐. 시편 23편 1절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길을 다녀도 괜찮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어려운 길이 없어져라가 아닙니다. 다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리고는 죽음 속에서 피하고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 그리고 왕이 되었고 난 뒤에도 고백을 했죠.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죠? 어려움이 없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로마서 16장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같이 영적인 힘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와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그래야 다 함께 보이고 그래야 판단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은 이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니까 237호천 종족을 살려야 될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고 이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었더니 영적인 힘만 놓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영적인 지혜가 오게 되어지거든요. 보통 문제가 오면은 죽이는 생각을 하잖아요. 복수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친구는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지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뭘 했느냐?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 속의 의미는 살리는 지혜가 이 사람 속에 온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비록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축복되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지혜.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살리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주인이 감동을 받았잖아요. 주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일 감동을 받은 게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이 힘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그것도 폭력적으로 깔아놓은 돈이나 이자 이런 걸 다 깎아준 겁니다. 주인이 듣고는 이것 봐라. 정신을 못 차렸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칭찬을 했거든요. 아, 이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구나. 그걸 주인이 칭찬을 한 거예요. 그 일에 이 주인이 감동을 먹은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거보다 칭찬되는 일이 없어요. 말을 가지고도 사람을 살려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도 사람을 살려야 되고 이거보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없거든요. 주인이 칭찬을 하네. 그런가 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깎아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도 너무 감사한 거죠. 주인에게는 감동을 줬죠. 어려운 사람은 살려냈지. 이게 지혜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혜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이 비밀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237호천 종족까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니까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내 주변에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다민족 다문화들이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문화 쪽으로
많은 직업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거제대학에서도 일주일에 매일 한국어 강사를 해요. 그래서 다민족 다문화를 만나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에 있는 센터에서도 다민족 다문화를 만나요. 그리고는 삼성조선에, 그리고 하나오션에, 또 이번 주부터는 또 한국어 강사로 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스리랑카에서 온 저 두 가정도 한국에 일하러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정은 아침에 들으니까 김건영 집사 수제자라네, 용접을 배우는 용접. 그래서 연결돼 가지고 오늘 이제 교회를 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어제 교회 와서 금토일 시대에 교회에서도 한국어 교실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분들은 어디 다녀? 삼성을 다녀. 그 삼성에 또 한국어 교실로 저녁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더 또 친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팔에서 온 티카는 인도 선교 갔던 분의 통역을 하는 분에 의해 가지고 연결돼서 교회를 오는데, 그렇죠? 많은 지금 다민족 다문화들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뭐 좋냐 나쁘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 속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저 속에 인재, 저 속에 제자.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는 사명자로 돌아갈 수 있는, 자기 나라 살리는, 자기 민족 살리는 이런 지금 미래의 그림을 놓고 저희들이 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영에서도 또 다문화를 어제도 만나가지고 또 그분들을 또 도와주기로 하고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토일 시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같이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영적인 지혜예요. 그런데 이게요, 자신을 살리는 지혜도 되어진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살리면 자신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살리면.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을 칭찬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살리는 지혜가 된 거라. 주인에게도 감동을 준 게 맞지만은 주인이 이 사람을 칭찬했으니까 자기를 살리는 일이 되어진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해야 될 사람이니까, 237호천 종족을 살려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복음에 유익한 거냐, 이게 사람을 살리는 데 유익한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해도 사람을 못 살리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요. 비록 작은 일이랄지라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헌신이 복음 때문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시선이 있잖아요. 작은 일을 가지고도 복음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잘 처소로 영접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제물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을 하면은 반드시 결과가 온다.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에. 오늘도 모든 말씀의 키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 시대 사람 살리는 일에 또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은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자 찾아가서 그 상처를 안삼해 주면은 도구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입니다. 그렇죠? 살리는 말입니다.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 기분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10장, 16장, 13절에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거든 저거든 이 일이든 저 일이든 어디에 우리가 서여져야 되느냐? 사람 살리는 일에 서여져야 된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받고 또 이 응답을 받고 또 여기에 우리가 정인으로 서가셔야 되는데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로마와 결탁을 해서 부자가 되었느냐? 너희가 로마와 결탁을 내서 한 자리를 차지했느냐?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저렇게 고난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그냥 두서 되겠느냐? 이 바리새인들아, 예수님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려고 불의한 청지기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유익한 곳에 복음이 전달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서 있는 정인으로 도구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려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과 교회사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애굽에 살다가 살인을 하고 도망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사이로 삼은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게요, 이스라엘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맞지요? 라합과 정탐꾼 보세요.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간첩입니다. 그 사람을 숨겨주고 살렸어요.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스라엘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과 아비멜렉 제사장입니다. 이 다윗이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성전에 도망가게 되어졌는데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성전에는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거든요. 하나님 전에 진설을 했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내리고 새 것을 바꾸고 그 내린 떡은 제사장이 먹도록 제사장법에 정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다윗과 그 팀들이 배고파니까 제사장이 그 떡을 주어 가지고 다윗과 그 팀들에게 먹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제사장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살리는 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아비멜렉이요. 제사장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안 따르고 살리는 법을요. 자, 예수님과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죄로 처형을 당했고요. 분위기가 무시무시한 분위기잖아요. 세 가지 죄: 신성모독죄, 내란죄, 자칭 왕이라 했으니 거짓죄. 이 세 가지 죄를 몰아가 처형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분위기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밤에 찾아가 예수님을 시신을 달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장사하려고 만들어 놓은 시신이 무덤이요. 그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지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무나. 그런가 하면은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때 생명 걸고 바울을 도운 사람이 로마서 16장의 사람이었습니다. 선택을 참 잘했잖아요. 루터가 로마 교회가 복음이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에게 사형 선고를 한 겁니다. 사형을 시키려고 지금 가는데 그때 루터를 살린 중직자들이 나왔어요. 이게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결론이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 편에 서서 사람을 살린 사람. 이드로입니다. 기생 나합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제사장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시대의 중직자들이었어요. 복음 편에 서서 사람을 살린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이 정거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라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복음에 유익하지 않고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일 때문에 불렀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불렀어요. 사람 살리는 일에 쓰려고, 사람 살리는 데 사용을 하려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사용을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를 당연히 축복을 하시겠죠. 그래야 사람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축복을 받을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당연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적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체험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치유를 또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자로 불렀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새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